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먼 거리지만은 각각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세요 하고 양쪽에 인사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거울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거울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테스트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며 또 나의 삶 속에 다양한 물음들 그리고 나의 마지막에 가야 할 그 고향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은 고상한 질문이다, 위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인 물음이고 신학에서 답을 발견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가장 내 가까이 있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의 마지막에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살아온 인생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만큼 자기를 깨닫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역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가를 잘 몰랐어요. 정체성이 혼란된 상태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정체성을 가지고 파괴 속에서도 승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어두운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성경의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은 지옥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사단이라든가 방탕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 어두움에 대한 말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에 애굽을 지칭해서 어두움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왜 애굽이 어둠의 세력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우상을 섬긴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함께 한판 승부를 합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와 계속적인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두움과 빛의 세력과의 한판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력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실패하면 우리는 어두움의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로만 가톨릭 교회처럼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4가지의 영적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분은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택한 족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족속이란 말은 보통 같은 민족에게 사용하는 말이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족속은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족속인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족속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한적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제한적 구원.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준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제한적 구원이냐? 누가 예정되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되, 누구든지는 만민이지만 주를 믿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예정된 사람 속에 제한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믿음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 있느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이것이 내가 예정되었고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학자 이야기를 한 분 더 소개합니다. 몰트마디라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준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다 얻는 우주적인 열린 복음이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아, 내가 예정받았구나.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구나. 확실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바로 내가 예정되고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택한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쓸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자, 너는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 부르고 택하고, 그래서 너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는 치유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도 하시고 축복도 한다는 그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두 번째 정체성은 9절에 보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헨인데요. 이 카헨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말의 뜻은 바로 선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중보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휘장이 확 갈라졌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 평신도는 그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확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서 선택한 백성 성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 오늘날 천주교지요, 그들은 중세 시대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제사장은 오직 신부밖에 없어. 성도는 나갈 수 없으므로 성도가 죄를 신부 앞에 고백하고 혼인할 때 혼부성사, 죽을 때 모든 그 교례에 따라서 신부를 통해서 혼부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이런 교례를 만들어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거기에 NT, 잘못된 거다, 성서적이지 않다, 그게 반론을 가지고 이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종교개혁설을 주장하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성도가 오늘 본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그랬죠. 코헨, 서 있는 사람이다. 늘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전체가 다 중보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개념 속에 최초의 개인적인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아담이나 가인과 아벨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어요. 개인적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민족, 종족의 제사장이 나타났죠. 구약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종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레위 시대에 12지파의 대상으로 레위 족속을 통해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제 집단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중재를 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수가 있다. 이 특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줄까요? 하나님이 그를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멸시하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치유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뭐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여러분 세속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나라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통치자. 미국 같으면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이제 멤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함으로써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 나라 이름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룩한 나라야, 내 존재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냐?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통치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속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 속에 우리가 몰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세상을 늘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이 흡수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뭐냐?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을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을 해주신다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 백성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이렇게 동행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세 번째 직분인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나의 소속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물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 레벨이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니까 공주가 되고 또 왕자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속에 두려움들이 많죠? 코로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고 우리 인생은 영원히 그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신앙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감기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치유와 동행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리고 종교개혁달 신앙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도 마스크 다 지시고 참 잘하시잖아요. 생활을 앞으로는 그래야 될 거라는, 계속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네 가지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직분을, 신분을 주고 계실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런 백성들, 택한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불어나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이 말은, 교회란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말의 첫 번째 뜻은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클레토이라는 말이에요. 콜링 아웃,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부르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선택했다는 말이죠. 에클레토이. 하나님이 교회는 선택했다는 두 번째 에클레토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faithful,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 이 말씀을 잘 연구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택한 족속들을 통해, 소유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구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이게 바로 주는 메시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귀한 사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관계를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불렀고 택했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 멤버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들, 예배하고 공사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고 구원의 계속적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도교회가 주의 귀한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에 나올 때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보낸 사랑한 예물들 주님 흠양해 주셔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만배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